귀한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님 한번 같이 인사할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알기에 오늘 이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 오늘 디아스포라는 멀리 있는 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디아스포라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모든 디아스포라가 겪었던 것처럼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땅의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조금 더 일찍 갔더라면, 거기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저희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것은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Miss Smith? 이런 영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How do you do? 그 다음에 좀 관계가 알고 난 다음에는 How are you?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How do you do는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다 처음부터 How are you?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좀 빨리 배우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3남매인 저희들을 돌아가면서 맥도날드에 갈 때마다 음식을 영어로 주문하도록 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맥도날드에 가서 꼭 콜라를 달라고 하면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잘못 나왔다는 말을 영어로 할 줄 몰라서 쓴 커피를 마셨던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영어를 하기 위해선 열심히 연구하고 정확한 이해와 단어들을 기억합니다. 문법까지 체크하고 용기를 내서 영어를 한번 쫙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What?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It's okay, thank you. 그리고 맙니다. 언어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아는 한 분은 한국에서 오셨는데 영어가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영어의 액센트가 중요한데 이 액센트가 틀리면 이해를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항상 시킬 때마다 사람들이 그 웨이트레스가 제대로 주문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발음이 되는 음식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시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애플파이가 발음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식당에 갈 때마다 그는 주문했습니다. Can I help you? Apple pie. 그래서 애플파이를 열심히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애플파이 먹다 보니까 나중엔 너무 질리게 됩니다.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가는데 마음에 오늘은 내가 좀 다른 걸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누가 햄 샌드위치를 먹는데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내가 햄 샌드위치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웨이트레스가 왔습니다. Can I help you? 이분이 대답합니다. 햄 샌드위치? 못 알았습니다. What? 햄 샌드위치? What? 햄 샌드위치? What? 애플 파이? 그래서 또 애플파이를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의 어려움, 문화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존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계획인지, 지나갔던 그 순간순간들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이 단어 위에 이 모습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지극히도 평범했던 자들입니다. 뛰어난 것이 별로 없었던 자들입니다. 아니,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싸웠던 자들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마을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던 자들입니다. 무리를 걷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물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다고 얘기하던 자들이 주님 기도하실 때 잠 깨지도 못하고 계속 잠만 잤던 자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 부족한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go, 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You have to move, 움직여야 합니다. 액션을 이야기합니다.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Don't stay but go, 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향해 닮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들을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어는 침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Baptize them. 이것은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침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그것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o teach,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네 가지 동사, go, make disciples, baptize, teach.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며 가르치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 중에, 동사 중에 제일 중요한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 이 동사 위에 모든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동사는 go, 가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한다면,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As you go, 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 그리고 침례를 주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네 가지 동사와 함께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단어는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네 가지 모든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모든은 18절에서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실 때 권위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권위가 나올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19절에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그렇게 제자를 삼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in God's authority,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 바로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Go,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떠나야 할 것을 가야 하는 제자의 삼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어려운데, 내 삶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생존을 위해서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as you go, 너희는 가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All nations,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세상을,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보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열방이,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스코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대상은 모든 민족, 그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디아스포라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특별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나라와 그 문화의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보았던 영상처럼 그렇게 러시아에서, 그렇게 중국에서, 아니 그렇게 여러 곳곳에서 그 나라와 언어의 말들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것,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Now you go, 이제는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계시록 7장의 장면이 상상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때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Every tongues, 여러 나라와 방언과 온갖 언어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Salvation belong to the Lord.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이 디아스포라가 마치 그날의 그 모습,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삼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은 모든 민족, 나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다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세 번째, 모든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All things.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것을 찔러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 말씀의 능력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함과 바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The Bible, 성경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 역사를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성경책을 나눠주게 됩니다.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안 좋다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는 대로 다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 집어던지려고, 성경책을 집어던지려고 봤더니 종이가 꽤 괜찮은 종입니다. 그 당시에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휴지 대신에 종이를 썼는데 그 빳빳한 종이를 막 비벼가지고 부드럽게 한 다음에 사용했던 때입니다. 보니까 종이가 얇고 부드러워 아주 잘 사용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불현듯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집 화장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펴서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찢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창세기 다 끝났습니다.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그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그만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조금 너무 일찍 뜯었습니다. 그러다가 뜯어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 상태에서 레위기에 뜯어진 그 성경 구절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화장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책, 거기에는 창세기가 없습니다. 창세기가 없는 성경책을 그의 보물 1호로 소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이 등장합니다. 20절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모든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이란 단어, 모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Always, all the time.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시간 동안 Always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만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집회가 끝나고 우리의 감격이 끝나고 이제 나아가는 go out,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I'm not letting you be alone.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I am with you always, all the time.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케냐에 선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한 4살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케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중간에 이 둘째 아들이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예화는 다 화장실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이니까 아빠인 제가 이 아들을 데리고 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서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에 집어넣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 빨리 일해라. 기다릴게. 그리고 아빠는 기다립니다. 한 10분쯤 지나니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Dad, are you there? 아빠 거기 있어? 라고 묻습니다. 아빠 아무 데도 안 가. 여기 있어. 빨리 해. 기다릴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10분쯤 지나니까 또 목소리가 나옵니다. Are you still there, Dad?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묻습니다. 아빠 아무 데도 안 가. 염려하지 마. 빨리 해. 기다리고 있잖아. 또 한 10분이 있으니까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3번째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다리고 빨리 해야지. 일은 안 하고 계속 질문만 하는 아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려고 말을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그동안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워낙 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호통을 치려다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탁 올라오면서 호통 대신에 성경 구절을 그대로 암송해 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빨리 해라.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성경 구절을 암송했지만 그 뜻이 이런 뜻이었다는 사실을 저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혼자인 것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어쩔 줄 모르하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all the time,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디아스포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니, this is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집회가 끝난 후 여러분들은 you will go out,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집회 장소를 떠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부르심 앞에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이야기가 늘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이 제대로 목사가 되기 전에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한 영국인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 D.L. 무디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world has not seen what God can do for by in a man who is totally committed to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The world has not seen what God can do.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through, for, by, in a man.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What kind of man? 어떤 사람? Who is totally committed to God.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를 통해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들어와서 자기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He just said a man.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I'm not, 부자 아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내 공부한 거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된 자, 그렇다면 I can be that. 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D.L. 무디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유명한 부흥사는 늘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Give me 10 people who love nothing but the Lord, who hate nothing but the sin. 내게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10명의 사람만 내게 주십시오. I'll change the world around.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We have more than 10. 우리 10명 이상 여기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10사람만 있다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 세상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real, 진짜 디아스포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는 그때까지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제자를 삼는, 그리고 침례를 주는, 그리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 권세를 내게 주노니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볼지어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I will be with you,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물결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때 디아스포라,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가게 하시며 모든 민족까지 가게 하시고, 그래서 one day, oh God,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언어와 나라와 방언과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라와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시도다,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전령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자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실